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의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는 분과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같이 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냐?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죄인일 때 부를 때 왜 부르셨느냐? 죄인을 벌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감격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 의의 성으로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죄인을 부르는 것은 왜 부른 거예요? 죄를 찾아내고 죄를 벌을 주려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죄인을 불러서 죄를 없애주고 또 어떻게 하려고요? 의인으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려고.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를 지게 되면요 돈을 많이 가져도 또 권력을 가져도 그 죄 때문에 어디 잡혀가요? 감옥으로 잡혀가. 예외 없어요. 뭐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무서워요. 무섭죠. 죄가 이 세상 사는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여러분 죄를 묻는데 검사가 죄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전혀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죄를 변명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누가 이 죄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정확하게 오차가 0.00001%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재판을 하시고 죄를 짓고 법기술을 필요가 필요 없어요. 죄를 짓고 뭐 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는 자리 서야 될 인생이 바로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죄의 무서운 것을 우리는 몰라.
누가 하느냐면요,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분이, 심판하실 분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는 그 죄하고 우리 예수님이 죄를 아는 그 죄하고는 죄의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간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 죄값이 어디로 남겨놨어요?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는 곳, 영원한 지옥.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영원토록 못 나오는 곳이야. 거기는 몇 년이 아니고 100년만 하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1000년만 하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거기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그 죄값. 그런 죄값은 세상에도 없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분이 심판하실 그분이 그 죄값에 대한 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줘요. 죄인인가를. 네, 그 죄인인가를 알아야, 죄인이 죄인인 걸 모르면은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아. 죄인인 걸 알 때 드디어 뭐를 해달라 그래요? 죄값을 용서해달라. 비로시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죄를 이제는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죽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누구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실상? 남 얘기하지 말고 누구의 실상이에요? 나의 실상을 얘기해요. 이것도 얘기하신 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누가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실상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죄인지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는 자에게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모르죠. 자기를 만들어주신 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서야 뭐를 아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현상이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사람을 죽이는 이 독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 그것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와서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이 실상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의 실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말했나?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부정하냐고 자기가 지은 죄도 부정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인생.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척 하지만 다 선을 행하는 척 하지만 악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독을 다 품었어. 그런 인생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나야. 더 시편 14편 2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살피사 지강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시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시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얼마나 죄를 품고 살았고 그 죄를 품고 사는 결과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데도 완벽하게 숨겨서 죄가 아닌 척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놔둡니다. 봐보세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험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리고 죄를 꽉꽉 숨기고 끝났어. 근데 이거 끝나면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악을 어디서 알려주는 거냐면 자기 백성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알게 되면 지옥밖에 없어. 그런데 죄를 알려주는 걸 어디서 알려주냐면 이 땅에서 알려주는 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 알려주는 거야? 죄가 심하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없습니다. 오로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자신의 몸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느냐?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알아요? 우리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수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를 깨달은 게 뭐게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내가 뭐를 깨달은 거야? 죄인오를 깨달은 거야. 시편 140편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배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누구의 실상이 이것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또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는데 어떤 날카롭게 하냐? 죽이기 위해서. 또 날카롭게 하니까 그 혀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독사의 독을 집어넣어서. 옆 사람 봐보세요. 무서운 거 봐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함께 살고 있어. 무섭네. 무서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해결할 수 있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끝까지 죄를 인정하는. 그럼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숨기는 사람은 뭐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야.
죄를 지어놓고 인정하실래요? 부정하실래요? 인정해야죠. 숨길래요? 아니요, 인정해야죠. 숨긴다고 해서 숨겨줘요? 아니요. 근데 세상은 신기하게 세상은 숨기려고 그래요? 죄악을 있다고 인정하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러죠. 죽어도 인정하고 끝까지 다 들통나고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형통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사는 길은 뭐 하는 길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이사야 59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행하는 곳마다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해. 어찌 그렇게 신속해? 우리나라 같은 검찰 같은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는데도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굽은 길을 망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밟는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평강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평강.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신약에 와서 우리 인생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참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을 먼저 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갖지 못한 사람들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지금 스데반이 정확하게 지금 의인이 오리라 선지자들마다 핍박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구약에서 다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진짜 예수님이 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을 잡아준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도 누구야? 나야.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인을 죽였어. 그 어디다가 최고의 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다 얘기하니까 그 죄를 인정한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뭐에다가 귀를 막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뭘로 사는 거죠? 지금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예요. 사울이야.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 근데 잘 물어보세요. 자, 사도가 되기 전이에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
용기를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 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죄인인데 뭐를 몰라요?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죄인. 그래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무명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가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과가 예루살렘에 묻히고 뭔 종으로 살아요? 죄의 종으로 시리반을 죽이고 신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공문을 받았어. 공문이라는 건요 공적으로 뭘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교육장을 더 달아. 교육장을 더 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 활개를 치는데 겁도 없이 활개를 쳐.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단체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최고로 불쌍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죄인인데 죄인 거 모르도록 냅둬버려. 그것도 유기했다. 냅둬버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수록 뭐 어떻게 하죠? 죄인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 기고만장해. 누가 죄인이야?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 사울처럼 이 짓을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를 뭘로 바꾸셔야 하나님은 의의 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의 종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바꾸는 사람의 최고의 최고봉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보다 그래서 로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신이 뭘로 살았어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어. 근데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지금 뭘로 살고 있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고 있어. 그 이야기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디에 담아 쓰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대로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뭘로 느낀 거예요? 온몸으로 온영으로 느끼고 누리고 의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경험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른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딴소리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아멘? 우리 여러분 그대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받으면 누구의 되고요? 내 것이 되고. 에이, 그게 옛날 얘기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여전히 뭘로 살아가는 거죠? 죄인으로 사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또 뭘 몰라?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살아. 불쌍한데? 불쌍하죠. 누가 불쌍해?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살면 누가 불쌍하냐면요? 스데반이 불쌍해.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악한 놈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이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은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아니 우리 같은 건 그렇게 못된 놈은 그것도 나를 증언한 그 예수님을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게 보통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가 보세요. 그렇게 죽인 자에게 뭘로 바꿔주신 하나님?
의례적으로 살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용서해줘야 돼, 죽여야 돼. 그 사람 근거 때문에요. 판사가 판결 안 해가지고 그 사람 벌을 안 준 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은 거. 안 그래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놈을 왜 안 죽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쳐, 내 가슴이 멍들어서 살 마음이 없어. 그치? 수도 없이 어디서 일어난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수도 없이 지금도 일어난 일들이죠? 수도 없이 일어난 일들. 근데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 그렇게 시내방같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냐. 근데 시내방같이 의롭게 살다가 죽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갚아줄 보상이 상상할 수 없이 커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든 거 나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는 그 누구를 믿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나의 원한을 다 갚아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가 더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어디서 갚아주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겁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가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치는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때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를 다 목격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었을 때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런 모든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뭐가 확신이 왔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이란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일이다?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다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를 갈고 그리고 시내반을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시내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예수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내반도 죽였고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이렇게 했다는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 악질도 어떤 악질이야?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악질이야. 그 두목으로. 그런데 그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부르는 소리 얼마나 애타는 소리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음성이 난 것도 아니고 빛으로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실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들이 죽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여러분 누가 봐도 무능한 아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는 무능한 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은 사람 갖다가 또 무덤에까지 묻어서 끝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자기들이 세워놓은 군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간밤에 우리가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가셨습니다. 말하지 마.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지난밤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계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안 나타나서 안 보여줘. 누구에게만 보여주냐면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줘. 다 보여줘.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스데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울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놀란 거야.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어.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이유를 제기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져 버렸어. 안 보여, 안 보여. 누구예요? 빛보다도 더 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자를 만나줘야 돼요? 만나주지 말아요? 예? 우리 생각을 안 만나주지 말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 우리도 사도 바울보다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지금 얘기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이 순간 이 사건 하나로 통해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바뀐 사건을 여기다 좀 기록했어요.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한수가 있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아.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누구는 죽은 거야?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던 누구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의 설명이 그 얘기야.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나도 함께 장사되었어. 로마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누구로 살게 되느냐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난 사건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리냐면 복음의 문이 사도 바울에게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사는 종에서 이제 죄의 종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뭘로 살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의의 종으로 사는 이 역사를.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이하로는 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역사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여기 7장, 8장, 9장에서 이 역사를 누가 경험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했어요. 이 경험한 것을요 논리적으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써가요.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을 뭘로 바꿔주는 역사? 죄인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발표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남을 속이고 계속 이러던 사람은 어떻게 살냐면 다른 사람도 누구처럼 사는 줄 알아요? 나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처럼 봐요? 누구처럼? 나처럼 봐. 그러니까 좋게 봐야져요? 좋게 안 봐야져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틀리다고 얘기해요? 신기하게.
그렇게 산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데도 신기하게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고. 독을 품고 사는데 내가 독을 품고 사니까 남도 독을 똑같이 품고 사는 줄 알아. 그럼 보세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은 여러분, 악인으로서 죄종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이야.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뭐가 이긴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 뭐가 이긴다? 아니 저 얘기가 아니야. 뭐가 이긴다? 말씀이 이기고 진리가 이긴다. 여러분 어떤 말에도 속지 마세요. 반드시 뭐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저 말이에요? 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진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필요 없어.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억울해서 우리 못 살아. 근데 누가 계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을 계셔. 다 보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정확하게 보고 계셔.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 다 틀리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않게요? 조금도 오차가 없이 보고 계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에서 살다가 이건 뭘 지금 보고 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지금 보죠. 그래서 이제 의의 종으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 삶이 한 번도 이제 변하지 않아. 한 번도 변하지 않냐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도 걸고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디로 잡혀가요? 로마로 잡혀가. 어떤 사람이 돼? 최고의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누가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우리 하나님. 누구를 바꾸세요? 죄의 종에서 물론 의의 종으로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는 거 누가 바꾸죠? 하나님. 제가 바꿔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 누가 바꿔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바꾸셨던 하나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누가 바꿨다는 걸 확신하면 제게요. 나를 그렇게 약하던 나를 누가 바꿔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왜 의의 종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꾸셨는가를 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살려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도 베풀어주는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가 만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누구래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죄가 많고 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하는데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고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마음이 누구를 사도 바울로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그 내가 오늘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는 위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못했던 일을 이제 스데반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사도 바울이 더 멋지게 더 감당하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바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자기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게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리라. 이제는 뭐 한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게 하기 위해서 뭘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 누구를 위한 종이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종. 오늘 누가 그렇게 살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자리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를 베풀어 주려고 그대를 베풀어 주려고 로마서를 우리에게 써서 남겨준 거예요. 이 로마서의 그 내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솔선의 본성으로 통천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솔선으로 정리해봅니다. 솔선의 본성이 없으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솔선의 본성이 있으면 죄의 종인 것을 알고 용서받고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선 우리 예수님이 알려달라고 말 안 했는데 미리 와서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이 은혜를 사도 바울도 알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품성을? 솔선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솔선의 품성으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솔선의 품성이 있으면 말입니다. 솔선의 품성이 있으면 죄의 종인 것을 알고 용서받고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면서도 죄의 종인 것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죄의 종인가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이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소망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학교의 온 성도들 위해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과 우리 풍성한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